가지고 무엇이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가, 성숙하게 만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문인들 그리고 정치가들 혹은 기자들이 100명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문장 하나를 뽑으라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을 뽑았대요. 그 문장은 이런 겁니다. 23해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여러분, 여기 바람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자신을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세계에서도요, 바람이 자연을 키운답니다. 동절기가 지나고 봄이 오면 봄바람이 불게 되는데 여기에 자연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봄바람이 나무의 뿌리를 깨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봄바람에 뿌리가 깨어나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싹이 솟고 잎이 자라는 겁니다. 역시 나무를 키우는 것도 파라리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매우 신비롭습니다.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조개는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하여 모래알을 쌓아 바르기 시작합니다. 이 낙하는 조금씩 생성되기 때문에 작은 진주를 만드는데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개는 모래알이 자기 살 속으로 아프게 파고드는 것을 막아버리는 조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조개는 살을 애는 듯한 아픔이 있지만 자기 몸속에 들어온 가시 같은 모래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보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람 속에서, 아픔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틈만 나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너희들은 사브라다. 여러분, 여기 사브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사브라는요, 사막의 선인장을 말하는 겁니다. 사막은 물을 찾기 어렵고 강렬한 햇빛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곳이지만 그곳에 깊은 뿌리를 내려 물을 빨아들이고 또 가끔 내리는 빗물을 몸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긴 감을 대비하는 선인장, 그 사브라, 바로 그런 식물로 자라가라고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가정 혹은 교회를 키우는 방법도 역시 고난이라는 바람을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이에요.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는 바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바람, 감옥살이하는 바람이 요셉을 총리로 키우게 한 것입니다. 17살에 애굽에 잡혀가서 30세의 총리가 되었으니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난 가운데 지내게 되었지만 그 바람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라는 바람이 오히려 교회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철로 역정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그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어디에서 썼는지 아십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로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존 버전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이 옥에 들어오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 옥에서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거기서 철로 역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은 존 버년에게는 작품을 만드는 작업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결과가 달라지는지요.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과학이 있지만 그 중에 요즘 대세 중에 하나인 과학이 나노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나노가 무슨 말이냐면 거의 보이지 않는 데까지, 볼 수 없는 데까지 쪼개서 연구하는 거예요. 물질을 쪼개다 보니까 모든 물질에는요 같은 특징이 있음이 발견이 되었대요. 그게 뭐냐면 파동과 리듬이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양과 음으로 나누어져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동치더라는 거예요.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서 이들이 서로 간에 존재하면서 물질이 형성되고 물질이 이루어지고 물질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있다는 것은요, 수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옷이 좀 몸에 낀다면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른 새벽에 잠영종이 나의 단잠을 깨웠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불평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녀가 집에서 말 안 듣고 말끝마다 대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래도 집에 잘 있다는 증거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물로 식탁이 어지럽혀 있다면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삶의 양면성을 보아야 됩니다.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반면에 인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뭇 달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자들을 전멸시키려는 작전을 폈던 대장 사탄이 부하들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었답니다. 한 부하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님, 저는 옥에 갇힌 예수쟁이들에게 맹수사자를 보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장 사탄이 야, 잘했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하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평화롭게 기도만 했습니다. 다른 부하가 나와서 보고합니다. 대장님,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이 수쟁이들에게 폭풍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잘했다 말했더니 그 부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암초 위에 올라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다른 부하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대장님, 저는 한 교회에 찾아가서 3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두가 평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장이 깜짝 놀라 말합니다. 뭐라고? 너 지금 미쳤니? 대장이 화를 내면서 말하자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저들의 영과육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일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게 의외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사단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인생의 바람, 인생의 고난, 인생의 핍박이 우리에게 항상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욥기 23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손해를 다쳐서 뇌성마비 장애를 얻었어요. 몸의 성장 발육이 느리고 연약하여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를 조금씩 알게 돼요. 그녀가 한 번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나눔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부터 불러주는 것을 써라. 이것이 그녀가 시를 쓰게 되는 과정이래요.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수차례 반복되는 이사와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쓰라고 하셨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왼손에 토막연필을 쥐고서 울먹이며 받아 적었다. 다시 말씀하셨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는 너무나 엉뚱한 말씀에 울며 소리쳤다. 아니요, 못 쓰겠어요.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고 말씀하셨고, 이 반복되는 공방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했다. 이렇게 해서 나라는 찬송시가 나오게 되었다.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에게 주신 다른 은혜를 생각하는 송명희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역시 바람으로 키우고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람으로 성도를 키우실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람으로 키우고 계신 것일까?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신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바람을 견디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의 내용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은요 3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생은 3번이 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의 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세에서 또 한 번의 생이 있고, 마지막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생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3번째 생은 영원한 생이기 때문에 4번째는 없습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현세를 준비해요. 그런데 현세를 알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10달 동안 산모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 갈 뿐입니다. 그리고 태어났더니 현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생이 현세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생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현세를 준비했던 것처럼 현세는 다음 세상에 살게 될 영혼이 잘 만들어져 가는 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의 생에는 바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고 구비되어 부족함 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난이라는 바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이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구비하게 하는 것이 현세이고 그것이 인생의 바람인 거예요. 그 바람이 성공과 실패의 리듬을 일으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신자의 영혼이 잘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 삶에 주어진 고난이 내 영혼이 잘 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생, 도래할 다음 세상에 나를 맞는 사람으로, 다음 세상에 맞는 나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바람을 일으키시는 두 번째 이유를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했던 고난의 의미를 온전하게 찾게 된 거예요. 왜 자신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만 했는지, 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견뎌낸 것이 감옥이어야만 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요셉도 처음에는 그 고난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서 요셉이 고난의 바람을 맞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바람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람으로 키우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 받고 외면하시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사고예요. 우리는 보편적인 인간윤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신앙마저도 그렇게 단순히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해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 고난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실 수 있는 것을 고난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할 때 복을 주시고 못할 때는 벌 주십시오 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잘하는 것들보다 못하는 것들이 더 많지 않으신가요? 만약 하나님이 잘하는 것만 복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신다면 지금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복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뿐만 아니라 고난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은 같은 원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복이 아니라 때로 고난마저도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80년대를 대표하는 문학가로 알려진 정호성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분의 시를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정호승 시인의 시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늘을 싫어해요. 그늘은 어두움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눈물을 싫어합니다. 눈물은 아픔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호승 시인은 그늘을 찬양하고 있고 눈물을 찬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눈부신 것이고 눈물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알게 되고 눈물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더욱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햇빛과 그늘, 기쁨과 눈물, 눈물과 사랑, 이 이중 언어를 통하여서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삶을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바람을 허용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나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나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